반갑습니다. 저는 순교자 석방남 수도원 동서성경연구소 소장 알렉산더 박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신 멤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성의 사역 또는 이제 스피리추얼이 이제 액션을 얘기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루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믿죠? 이제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성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뭐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뭐가 없어요? 바쁘다.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깊은 영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그런 영성을 원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We understand. 왜냐면 그게 자기네 커프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성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만 듣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특히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이 라이프가 미들 클래스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유들이 있어요. 돈들도 있고 여유도 있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이 경건과 영성을 닦으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한 네 가지의 그 밭을 얘기하는데 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신앙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직분도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그 위기가 오면은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영성 얘기를 하지만은, 이 영성의 깊이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요. 예. 뭐냐면은, 커미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냥 와 폈다가 그냥 해가 비치면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뭐 개인주의, 보다 향락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 영성의 깊이를 볼 때는 이 뿌리가 없는 겁니다. They have no roots. 그리고 21세기는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영어로는 apathy. 그러니까 어떤 그 관심을 안 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는 이 얕은 삶, superficial life.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극보수파들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천 삶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달라도 자유주의나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은 크리스천들이 좀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다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서 그 신앙이 침체되는 그런 영적인 시대들이 있었어요. 무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약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ebb and flow. 예? 축복받았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은 맞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침체된 이러한 그 상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의 사역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드시고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경건주의라든지 대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이 한 두 번 일어났는데
또는 부흥 집회, 뭐 사경회, 뭐 치유의 집회, 말씀 회복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에 그 하나님이 새 바람을 교회에 부어 넣으십니다. 교파, 자유주의로 교회가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만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로부터 시작하고 100년 후에 1700년경에 교회가, 개신교가 또 부패해요. 타락을 합니다. 100년 만에. 로마 천주교는 1500년이 갔는데 개신교는 100년 만에 교회가 이게 속화돼가요. 100년 만에. 뿌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떴는데 그 유튜브에 제목이 뭐냐면은 영성의 유익점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축복이 변하면 저주가 돼요.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변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이 자연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살았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 신앙을 엑서사이즈 안 하면은 그 신앙이 부패하면서 썩어져요. 그러면 냄새가 더 나는 거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1700년경에 독일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독일에서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생깁니다. 17세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고 17세기 100년 만에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는 경건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16세기 말 17세기경에 유럽의 루터론 교회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Reformed Movement라고 해요. 개혁. 그 다음에 창시자의 이름은 이제 필립 야곱 스페이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안 들어보셨으면은 필립 스페이너 1635에서 1705년 살았던 루터론 목사인데요. 이분이 독일의 경건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심장으로 믿어야 된다. 하트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경건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7세기에. 그럼 이제 경건주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Godly living. 영어가 더 쉽죠? Godly living.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3입니다. living.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신앙. living faith.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그냥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건한 삶, 그 다음에 실천적인 신앙. 이것이 지금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17세기에 온 유럽에 퍼집니다. 그리고 유럽과 뉴 잉글랜드, 오늘날 미국 동부가 되겠죠. 이 뉴 잉글랜드에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요한 웨슬레이의 그 경건 생활과 캐스윅 무브먼트예요. 혹시 여러분 캐스윅 무브먼트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죠. 예, 요한 웨슬레이. 1703년에서 1791년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고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에 직접 영향을 준 분이에요. 요한 웨슬리.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이 영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perfect holiness. 완벽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또 두 개 강조합니다. 성화와 완벽한 거룩함 삶.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면 이제 그 캐스윅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캐스윅 운동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신앙의 대회복 운동입니다.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 집회예요. 그리고 그 캐스윅이라는 그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higher life movement.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차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 목사가 윌리엄 보드맨이 Higher Christian Life라는 책을 썼어요. 경건의 책이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차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디어 무디, 그 다음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캐스릭 운동의 영향을 받고 무디는 나중에 무디 대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이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 성화 과정을 second bless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econd blessing. 첫 번째 blessing은 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second blessing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의 이 성화와 그 다음에 캐스릭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성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캐스릭 운동으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 CNMA라는 교단을 세웁니다. 이 캐스릭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이 캐스릭 운동이 흔적이 있어요. 그럼 캐스릭 운동과 웨슬리의 신앙은 뭔가? 한마디로 영성을 갖추는 삶입니다. 영성 갖추는 삶. 오케이. 크리스천들은 왜 기도하는가?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전쟁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뭐 웨슬리 신학을 몰라도 되고 캐스릭 운동을 몰라도 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심을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에 묶여진 자들입니다. 묶여진 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또는 immersion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영성에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보게 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의 중심은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충만함과 그 baptism of Holy Spirit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짭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짭을 주세요. 저에게 짭을 주십니다. 저의 짭은 뭐예요? 짭에서 미안하지만 소명이 뭡니까? 저의 보케이션이 뭐예요? 저는 말씀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말씀 가리키는 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Ministry of the Spirituality, the Gift of the Spirit. 우리가 많은 들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은사가 성령의 선물인데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bad news가 있습니다. bad news. bad news는 뭐냐면은 우리는 찍힌 사람들이에요.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리는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숨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숨어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숨어 살 수 있어요? 햇빛이? 구름이 가리지만은 그건 가리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와 봉사를 해야 돼요. 전도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오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오겠는데 우리 한번 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하나. 우리 다 같이 보자. 시작.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 다음에 치유, 치유, 능력 행함, 능력 행함. 예언함. 마이크들을 다 꺼가지고. 오케이. 분별함, 분별함, 각종 방언, 정방, 방언 통역. 방언 통역. 그래서 여기 9가지의 성령의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소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은사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뭐냐면은 이 교회 또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 사랑,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지만은 이 성령의 은사, 이 9가지는 교회에 사역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면은 제가 요걸 좀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조금씩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누가 줬냐면 한 영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셨어요. 한 영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은사 또는 선물을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카리스마한 사람들을 볼 때 he has a charisma or she has a charisma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카리스마가 이게 또는 gift. 그리고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뭐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제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그럼 이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제가 한 4가지의 이 용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4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또는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을 얘기할 때 무엇을 내가 얘기하는가?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영성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영어로는 the filling. 에베소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feeling은 뭐냐면 clothing or baptizing or empowering or outpouring or coming.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충만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크리스천이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Okay? So this is a command, not a suggestion.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항상 추구해야 돼요. 이게 일시적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면 우리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탑을 하면 그때부터 물이 고여서 썩어요. 부패합니다. 점프를 너무 멀리 하면 안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실 때 이 컵에다 마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소방서에 햇볕 대고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불 끌 때 끄는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튀겨나갑니다. 그 물 그 파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작할 때 조금 시작하는 겁니다. 응? 갑자기 어떤 그 슈퍼 파워를 받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이 자체도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갑자기 자이언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주님과 그 동행하는 것도 충만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행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밥티소. 우리가 이제 세례입니다. 이건 세례.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그 물의 세례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항상 씻어야 돼요.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재로 그 만든 그 배가 있잖아요. 그 목재가 완전히 그 흠뻑 젖어야만 기능을 할 듯이 우리는 항상 씻음과 극복과 흠뻑 젖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성령으로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렇지 않으면 오물이 쌓여요. 우리 몸에. 우리 삶 속에 오물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박테리아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우리도 죽고 그 지역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 뵙티소 항상 씻고 극복하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항상 젖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로 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무능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필링, 그 다음에 밥티소. 이런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두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를 해야 됩니다. 릴리스. Baptism of the Holy Spirit의 릴리스는 뭐냐?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Inflow 또는 receiving, outflow or releasing.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뭐냐면은 영적에 분별해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게 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오감을 주셨는데 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줬는데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벗어버리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금식이에요. 금식. 이 금식을 할 때 어떤 이게 육신의 이 어떤 이 디자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릴리스를 해야 돼요. 금식은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한다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또 릴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제가 설교는 안 하겠지만은 그냥 뭐 돈과 명예와 무슨 뭐 평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기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기같이 아무 없고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프로텍션을 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쌓으려고 합니다. 뭐 돈을 쌓고 뭐 재산을 쌓고 무슨 그렇지만은 그것은 릴리싱이 아니고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은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텅. 이 방언이라는 건데 이 방언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파워입니다. 파워. 이 말이라는 이 언어라는 것이 파워예요. 여러분. 설교, 뭐 예언, 뭐 가르침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입니다. 이 권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도 혹시 여러분 방언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그 영성의 그 하나의 마크예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이 방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닦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넷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 영성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가 이제 요거하고 마치겠는데, 요 5분 동안에. 그러면 이제, 방법,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성령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돼요. Practice of spirituality. 그 한 4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repenting. 히브리 말로는 니함, 그 다음에 그리거로는 메타네오. 우리가 영성에 충만하기 위해서 Baptism of Holy Spirit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회개라는 게 없어요. 다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성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영성을 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수도사들이 왜 영성으로 권위가 있냐면은 이분들은 수도원에서 매일 회개해요.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를 합니다. 아니, 수도원에서 뭘 회개를 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류를 위해서 회개해요. 인류를 위해서.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저분은 이제 영성가다로 얘기할 수 있죠.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유턴.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elieving.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피스데이오. 예, 믿음이 이제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뭐냐?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는 또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거나 어떤 신학을 얘기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삶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미스테리 하면서도 이게 영성에 이게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만 맞추겠는데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 뭐 원하냐 물어보면은 뭐 I want a lot of money, 뭐 I want a success, 뭐 I want a 뭐 nice house. 그런 게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디자이어를 하려는 게 그게 아니고, 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라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디 돈 벌고 추구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는 육신의 어떤 바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영적인 것을 바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ielding.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굴복을 해야 돼요. 네, 영어로는 consecration and fasting.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는 그러한 또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영적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들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러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성숙한 차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